이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 품에 보응을 할 텐데 너희 가슴 속에 이 샬람을 세울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것이다. 이 사단의 문화권 사단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를 통하여 굳건하게 기둥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약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8절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향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곱의 씨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대한 답이 9절인데 8절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다. 그래서 포도송이는 구원의 성도들을 일컬어서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집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상징하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물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제사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집, 우리가 성찬 때 먹는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사실상은 포도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이 집이 말하는 것은 제사함의 문제. 그래서 이 제사함은 고난을 통하여 나타나는 회개의 상태를 일컬어 말하는데 이 포도송이에서 나오는 이 집의 기본 어근이 가난하다 그리고 상속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이 포도송이의 집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구조 시스템을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송이에서 즙이 있어서 회개의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즙에 해당되어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상속받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놓아서 이 가난함의 시스템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영역 속으로 이 가난함이 몰고 들어가는 그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포도송이를 남겨줄 거다. 이 즙을 남겨둘 거다.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는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 기업 얻을 자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얻을 자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지만은 이 기업 얻을 자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천국 가는 백성들을 궁극적으로는 상징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가는 성도를 일컬어서 이 믿음을 상속받는 자, 기업 얻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택한 이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래서 포도송이에서 즙으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의 비천하고 남루한 그런 몰골의 사람들이 바로 참담한 처절한 그 인생 속에서 폭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구조를 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세상은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라는 것은 이 사막과 이스라엘의 사막과 광야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는 건데 이 세상이 사단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황폐하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천국의 생명강가에서 옮겨 심은 나무로 생명수가 흘러가는 영혼과 교회 공동체 국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샤론의 평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의 샤론의 꽃이 피는 그런 상태고 그 양떼, 작은 양떼들이 우리가 되겠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양떼 우리, 소떼 우리 그런 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목초지가 이 들판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격화된 창고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로 다 데려가서 목자가 있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는 그런 상태가 되죠. 눕기에서 루세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초지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
양떼들이 있는 곳에서 이 풀을 뜯는 그런 양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누싯의 이름의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샤론의 하나님의 이 평화, 포도송이 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샤론의 평야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작은 양떼, 소떼 이런 애들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거처가 생기면서 목초지가 생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풀을 뜯어먹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양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아굴골짜기는 소떼가 놓을 것이다. 아굴골짜기는 자기의 그 의로운 채, 잘난 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앞절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 변하여서 소떼가 놓는 곳이 될 것인데, 아굴골짜기는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시날산 메탄벌과 금과 은을 훔쳐왔기 때문에 이 아굴골짜기는 여기서 죽게 되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고난의 골짜기라기보다는 죄악의 골짜기다. 그래서 이 상당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옳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죄악의 상태로 드러나는 암담함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헷갈리게 보이는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굴골짜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소떼가 눕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으로 그냥 눕다는 것이 아니라 소떼의 쉼터가 되고 휴식에 되는 영혼의 쉼터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 아굴골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서 쉼터가 벌어지고 휴식, 안식, 주일 이런 안식일, 희년 이런 메시지가 선언되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일 누리는 노아의 이름과 같은 상태가 벌어지는 장소가 될 것이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나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샤론의 그 평야와 아굴골짜기가 바로 이 포도송이의 즙과 같은 그 참담함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과 같은 그 씨를 통하여서 야곱의 후손으로 이렇게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던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그물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단의 문화권의 사단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을 이렇게 십자가로 박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곳에 샤론의 평화와 아굴골짜기의 소떼가 놓는 형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성산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가득의 상을 베풀며, 이 가슴은 뭐냐면은 우리 무당 아줌마들이랑 연합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운의 여신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아수르의 그 잡다한 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당 아줌마들이랑 이 평민들이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잖아요. 더러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행운이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비방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일상적인 사람들이 소소하게 이 세상에서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당 아줌마와 전략적으로 맺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신에게 테이블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에게 값을 정해준다는 거. 너는 가치가 있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문희에게도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문희는 뭐냐면 바벨론이나 아람 쪽의 그 신이에요. 여기도 행운의 신, 인생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이랑 이 문희는 비슷비슷하긴 하는데, 이 갓은 보편적인 행운을 말하고 문희는 인생 전반 속에서 행운이 어떻게 올 거냐. 그 내용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출세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잡다한 자기 삶의 욕심들이에요. 나는 뭐 욕심 별로 없어요. 이런데 이런 게 다 욕심인 거예요. 내가 무슨 삼성
같은 뭐 대기업에 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은 보통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 뭐 대대적인 사람은 사단이랑 전력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런 사람들 가시나 무늬는 보통 사람들이 무당 아줌마들이랑 이렇게 결속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삶을 산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분수를 가득히 붓는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는 거죠. 세상을 만끽하는 것. 이 오름을 따라가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악을 따라가는 악한과 같은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보다 더 저급한 수준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당 아줌마들이랑 결탁해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급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사단은 크면 크게, 작으면 작게 그 사람의 그 사고에 맞춰서 사단이 그 눈높이에 맞는 움직임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사고의 활동 영역에 맞춰서 그 사단이 다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으로 이 사단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한 영을 부어주는 거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 돈에 관계된 탐욕의 영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영이 들러붙는 거고 이렇게 또 예쁜 척 하는 사람들은 또 허세와 낭비 이런 어둠의 영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각각 또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귀신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속망하면 속망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고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운의 신, 행운의 여신, 운명의 신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부르느냐? 성도들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쫓아 따라가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성은 곧 이렇게 행운의 여신 그리고 운명의 신들이 이 보통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욕심을 따라 부르고 소망하니까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이다. 칼에 붙이는 것은 칼로서 계산할 것이다. 그래서 다 구부리고 죽음을 당하리. 다 무릎을 꿇고 죽음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아파서 힘들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 무릎을 꿇고 전쟁이 나서 칼로 죽인다라기보다는 계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의 그 삶을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제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제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썩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다 악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롯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삭 하나씩 줍는 그거 깨달은 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어. 다 설명할 수 없어. 모든 게 다 죄니까. 왜 모든 게 다 죄냐?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 누가 옳은 것 같아? 우리 신랑이랑 나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옳은 것 같아? 둘 다 틀렸어. 왜 그러냐면 남편은 남편의 고집대로 옳은 거를 말하는 거고 욕심을 따라 아내는 아내의 그 욕심을 따라 옳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둘 다 옳은 것 같지만 둘 다 틀리고 둘 다 고집적이다라는 거예요. 둘 다 왕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차원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더 많은 부패와 어둠이 사단의 속임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설명하는 것도 무한되고 알아듣지 못해. 자기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죄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희가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종들을 먹을 것이고 내가 먹이고 줄 것이다. 마시게 할 것이다. 먹이고 마시게 할 것이다는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말해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먹는 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로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각 개인에게 교회 공동체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먹지 않았고 마실 것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줄일 것이고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는 사람은 기쁨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당연히 임마누엘 상태가 있는 거고 주의 기쁨 가운데 연합되었으니까 마음이 즐겁고 노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과 탄식 속에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하면 각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지방이나 그 사단의 간할 구역이 되어서 여기는 고통이 흘러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선물은 언제나 욕심을 동반한 사망의 냄새가 나타나면서 벌레가 나타나게 되고 사단이 임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삶 가운데는 다 사단이 임재하지만 보다 더 강력한 사단이 임재하는 상황. 북한과 같은 경우가 강력한 사단의 임재가 있는 거고 이슬람, 힌두교, 네팔 이런 데 다 강력한 사단이 임재해서 특히나 남성들은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들도 행복하지 못한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거고 여자들은 더 올가매져 있는 사단의 그 속임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아내가 4명의 여자가 연합이 돼서 남편 하나의 한 아내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사단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도록 사단이 강력하게 이 문화 속에서 완전히 틀어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부인과 부자로 살면서 있는 한 남자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 여자랑 한 남자가 사는 게 최고의 행복한 시스템이에요. 4명의 여자, 100명의 무슬림 남자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테러를 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많이 만들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은 자기네가 말하는 그 천국에 가서 엄청난 많은 여자들이랑 살 수 있는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여자들이랑 호화롭게 사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이 사단의 시스템 속에서 슬픔과 고독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창세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랑.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시스템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술집에 가서 많은 예쁜 여자들이랑 막 노래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단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여자들은 다 뱀의 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자주 가는 남자들은 이 남자가 나중에 해골 같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탄식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 오늘 14절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들이 심령이 상함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영이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점점점 똘똘똘똘 이렇게 메인바되고 또 메인바되어지는 그런 사단의 영에 이렇게 묶임바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그 영들이 파괴되고 파멸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심령이 이 영이 파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수를 잘 먹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영이 파괴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놓은 이름이 있는 거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주님의 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것은 자기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아멘이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아멘이에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진리가 둘 다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 이 이사야 말씀들을 너희가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 아멘 받으라. 아멘으로 받으라 얘기하는 거.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도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도 아멘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으로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전 환난은 뭐냐면은 최초의 고통과 고민 이거 대항하는 아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남자들 위주로 썼기 때문에 대항하는 아내인데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찍어 누르는 남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환난의 뜻에 고통과 고민과 대항하는 아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대항하는 아내가 고난이겠지만은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찍어 누르는 남편들이 대항하는 남편들이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환난은 뭐냐면은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사단의 통치권과 사단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환난.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돼서 이 모든 이 복음의 이 비밀이 성경 속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제가 거의 잘 못 봤지만 어쨌든 이 대항하는 이 환난을 너희가 잊어버리게 되고 내 눈앞에 숨겨질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믿음이 연약한 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이 사단의 통치권, 사단의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롯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보아스랑 결혼하게 될 때는 수십 년의 세월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십 년 세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깨달아 나아가는 그 믿음의 구원의 생명의 길을 말하는데 이 길을 오랫동안 참으면서 이 길을 가는 자, 끝까지 가는 자가 별로 없고 중간에 오르바인 믿음 속에서 거의 다 정체성,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비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의 환난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밑에 나오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였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래서 이 십자가로 사단의 문화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갔는데 십자가로 세워놓은 이 사단의 나라, 십자가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제 사단으로 인하여 고난받았던 그 모든 사단의 시스템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속에서 출입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 성전의 번제단은 문에 해당되어지는데 그 문, 이스라엘의 성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도 없이 무시도 없고 슬픔과 눈물과 이런 모든 환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환난에 대항하는 아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자들이 볼 때는 이전 환난에 나를 찍어 누르는 남자들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전 환난은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종된 사명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것을 남자들이 못 봐주는 것이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오면서 이것을 원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가 여자를 찍어 누르는 것도 범죄가 된 거고 여자가 종된 노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동등한 맞은편에 서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것에 대해서 룻기에서도 나오지만 에스더에서도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사사기에서도
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상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단의 눈,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눈에는 이 사단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전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전 환란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데 이게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의 믿음이 굉장히 이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룻의 믿음이 최고 이상적인 믿음이고 술람미 여자의 믿음이 최고 이상적인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이상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남편도 행복하게 되고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전 환란이 지나가고 내 눈앞에 숨겨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지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어린 양의 성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저희도 사랑하며 저희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